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이적을 이루신 다음에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누룩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근심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혹시 우리가 떡을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아시고 질책하기 위해서 누룩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떡 5개로 수없이 많은 사람 5,000명을 먹이는 역사를 이루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는 이적을 행하신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8절과 10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자 했던 것은 누룩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냥 누룩이 아닙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그 주체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아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러한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를 보면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가운데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무엇을 삼가라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같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빙자해서 자신의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누룩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상징하는 것은 부풀어 오른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해요. 두 번째는 욕심과 탐욕, 모든 죄악을 가르칠 때의 누룩,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욕심과 탐욕을 조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악상에 너희들은 조심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훈, 그 누룩이 조금이라도 내게 들어오게 된다면 죄의 확장성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온전히 쫓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탐욕과 죄악 그리고 욕심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로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세상적 누룩을 조심해라. 그 악한 자들의 욕심이 담겨져 있는 그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즘 세상과 교회 간에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악한 자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과 욕심들을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교훈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 말씀 가운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정하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지금 뭘 하고 있죠?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을 시험했을까? 자신들의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탐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면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이분이 메시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왜 못 알았을까요? 왜 못 깨달았을까요? 메시아가 올 때 나타나는 징조가 뭡니까? 이사야 29장 18절로 2절 말씀 가운데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메시아가 오는 그날에 나타나는 징조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듣지 못하는 자들이 듣게 되고요, 보지 못하는 자들이 밝히 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맹인이 보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그런 일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았습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메시아가 올 그 징조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런 일이 무엇입니까?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로 하여금 걷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말 못하는 자로 하여금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병자를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러한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본다면 이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깨닫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왜 시험했을까요? 누룩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과 욕망, 정욕에 빠져서 자신의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메시아는 뒷전이요 오직 자신의 배를 부르는 그 일에 힘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혼탁하다고 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가르치는 그러한 세상적 교훈에, 세상적 누룩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적 누룩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죄악으로 자신의 삶을 뒤덮는 그러한 행위에 불과합니다.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명확하게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와 동떨어져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과감하게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성도는 세상적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적 교훈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과 같이 세상적 교훈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참 당연한 일처럼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아니하는 문제가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세상적 교훈을 쫓아서 악한 자들에게 현혹돼서 그들을 따라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번에 한 선교단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집단 감염이 일어나게 됐고요. 그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동선들을 숨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잠적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결국 그 시설은 폐쇄가 됐습니다. 폐쇄되는 그 과정 속에 실랑이가 벌어졌고요. 왜 이러한 일을 행하냐면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대표가 행했던 그런 발언들이 또다시 문제가 되기도 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표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진단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속히 진단검사를 받으십시오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 세상이 교회와 선교단체들을 바라보면 그 시선은 곱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 앵커가 전문가에게 물어요.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전문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가 신격화되어서 성도는 거부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부터 목사가 신이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목회자가 하나님이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종교 지도자가 하나님이 되었냐라는 겁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누룩에 빠져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적 교훈을 가르치고 세상적 누룩을 그들에게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다 거기에 심취되어서 다 거기에 빠져서 사람을 습격하면서 그의 말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른 것입니까? 이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까?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도 이러할진데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박해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의 발언에 불과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목회자인 저도 거기에 그렇게 반박할 수가 없어요. 왜? 현재 모습이 그러니까. 현재 모습이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러한 사람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올바른 하나님을 쫓아 나가야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그때에 걷지 못하는 자를 보게 되죠. 그 걷지 못하는 자를 바라봤을 때 바울이 보기에 저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큰 소리로 외쳐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발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해요. 그리고 그는 걷지 못하는 자였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어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걷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때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이야기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 이야기하면서 신격화하고 그들을 막 칭송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을 칭송하려고 했어요. 바울을 신격화해서 바울을 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오늘날 이러한 형태가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을 뒤로 하고 그래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다 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나왔을 거예요. 이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빠진 자들이 행하는 악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했죠? 바울이 행한 그런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4장 14절로 15절 말씀 가운데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을 신격화하여서 모든 영광을 다 차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뿌리쳤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전달자에 불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옷을 찢었던 것입니다. 나도 당신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것이 아닌가요? 이것이 올바른 믿음의 삶 아니던가요? 세상적 누룩에 빠지지 아니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에 빠지지 아니하고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욕망과 탐심에 빠지지 않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요? 그러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목사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팀 컬러라고 하는 그러한 목회자가 있어요. 그 목회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세상은 내가 아닌 내가 다스린다. 넌 나에게 의지해야 한다. 넌 혼자선 살아갈 수 없다. 넌 나의 지혜와 도움이 필요하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누룩에 빠져서 세상 교훈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들을 다 버리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세상적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교훈을 온전히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적 그 누룩에 빠졌을까요? 죄악에 왜 빠졌을까요? 탐욕에 왜 빠졌을까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꾸짖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수차례 계속적으로 그 바리새인을 꾸짖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떻게 시작하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꾸짖습니다.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이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인이 생기면 자신보다 몇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사람이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에 맹세하지 말고 성전에 금으로 맹세해야 지킬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11조는 드리지만 율법의 중요한 정의와 긍휼을 믿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겉은 깨끗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고, 회칠한 무덤 같아서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속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질책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지만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욕망을 채우게 된 것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하나님의 말씀을 속여서 사람들에게 이문을 챙기는 그런 악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 악한 자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자들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어떤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그들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나타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에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다른 것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며 나갔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을 더욱 지키는 자들을 꾸짖으시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리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시험하며 나갑니다. 예수님, 수없이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이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요.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대응하며 나가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줄대조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그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기준이 됩니다. 우리의 힘이 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말씀을 붙잡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내 믿음의 삶의 승리를 이루며 강력한 힘이 되는 능력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시편 119장 105절 말씀 가운데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갈 때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할 것이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찬란한 그 영광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혼탁한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안에 말씀과 누룩 중에 어느 것이 자리 잡고 있는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말씀을 포장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내 믿음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말씀의 날마다 순종하며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그 은혜와 소망과 기쁨과 영광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